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그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찌렉을 받아 먹어야 돼요. 가지 스스로가 절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찌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말을 하자면 무역하는 것이다 이거죠. 상고의 배와 같아갖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러죠. 이 말씀을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거대한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해안선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심령에 다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보좌까지 배를 부리는 건데요. 무역선이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마다 은혜의 보좌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가져오는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무역선이죠. 상고의 배와 같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배의 톤수는 얼마일까요? 10만 톤, 50만 톤, 100만 톤? 이렇게 큰 배를 이제 부리는 은혜를 입었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많은 그 물동량을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죠. 그 권한 확보는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거든요.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는 분량이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은 물동량을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동안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의 물동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상고의 배와 같이 엄청나게 하나님한테서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라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 거 받아가다 자기 마음대로 이로할 저로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갖고 예수를 완전히 움직이셔갖고 하나님 직접 일하신 거나 진배 없죠. 예수를 통해 하셨어요. 또 예수도 또 태초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우리 데리고 딴 사람 차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신 그대로 우리를 통제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요. 그래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길로 우리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셔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손길을 통해서 그 떡을 떼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분도 예수님이고 돈을 쓰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아주 미쳐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자 해갖고 그게 마치 이제 가인처럼 그따위 짓 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순종하는 우리지, 그 예수 없이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사업하다가 자금이 막히니까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돈을 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 그러면 자기가 그걸 떡을 떼고 투자해서 큰 돈 벌어다가 11조도 바치고 성경공도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부자 만드는 건요, 어떤 뭐 돈 버는 능력을 줘갖고 경제 주체가 예수 없이 인간 혼자, 다만 하나님 능력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갖고 하나님 원하는 거 자기가 찾아가서 그렇게 기만 있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해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갖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그 사람을 밀가루 쇠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주관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행동하셔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한테 어디까지 하나님 필요하냐면 자기 현찰을 달라 이거예요. 현찰. 자기 현찰을 주면 자기가 그거를 떡을 떼서 뭐 투자를 하든 뭐를 해서 돈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11조도 하고 선교금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에게 모든 거 통제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통해서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만 그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그 돈을 받게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만 하고 빠지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쌍욕이 나오죠. 빌어먹을 짓이죠. 그게 이제 불효막심한 거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난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요. 가난에서 건진다고 하는 거는 현재는 이제 가난하고 미래는 부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찰을 뭐 100억을 줬어도 그거 계속 늘려나가든지 키워나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투자해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늘 강조한 대로 인간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가난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이제 그 부자 유전자를 받아갖고 나오고요. 어떤 자는 가난한 유전자 받아갖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유전자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평생 고생해도 별 보고 나가서 일해도 별 보고 들어와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게 그 유전자의 힘이에요. 가난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식이 그렇게 가난한 유전자 받아갖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불공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케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통제예요, 통제. 경제의 주체도 예수고 그 경제를 만드는 분도 예수요. 경제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도 예수요. 장관 재물의 근원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현찰만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통제해서 부여를 창출해 주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어가게 장관 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이제 아무리 현찰을 받았어도 금방 망해요. 그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천억 복권에 당첨됐는데 몇 년 후에 노숙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가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갖게 되어도 가난한 유전자를 그 현찰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난한 유전자는 그 산꼭대기에서 물이 이제 비가 오면 그 물이 바로 골짜기 밑으로 흘러내려가죠. 그것처럼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이 들어오면 그 속도로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이 돈 들어와서 이제 그 뭐 천천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급경사 골짜기에서 물 쏟아져 내리듯이 샥 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가난을 이기게 하는 그 은총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돈이 생기고 그 생긴 돈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이제 그 수입이 돼요. 그게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해서 발화라거든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없는 데서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사가 되죠. 아사라고 해요. 가공창조죠. 옆으로 늘립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이제 수직이 돼요. 수평으로 증식되고 수직으로 증식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렇게 그것이 이제 대량상산이죠. 그걸 카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카라 운영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바라 운영, 예수님이 아사 운영, 야찰 운영, 야찰은 수직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 바라의 능력 받은 사람, 예수 앞에 아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 예수 앞에 야찰의 능력을 받은 사람. 부모 거 말고요.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신미 아닌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그 사람들 알아보죠.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숙한 여자가
밭을 간품하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이런 거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카라는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예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라의 능력을 받은 사람, 예수의, 아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야찰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리고 카보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영하는 거예요. 카보드는 우리나라 갑옷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령관의 갑옷과 일반 병사의 갑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갑옷은 사령관의 갑옷이죠. 그거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서 성문 앞에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고서 거기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앞에 갖다 놓고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가져오는 사람은 죽이고 이게 생사 여탈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부리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카보드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그리고 카보드. 카라는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은 밭을 간품하여 사듯이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바라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의 바라요. 엄마 뱃속에서 받은 바라 말고요. 예수의 바라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아사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야차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의 가부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카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갖고 예수의 카라로 그걸 알아봐갖고 그들을 이제 찾아서 조직을 하죠. 카라를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카라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카라의 권능을 행사하는 거죠. 예수의 심리 안으로 예수의 경영 능력이죠. 예수께서 치기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예수의 아름다운 능력, 바라사, 야찰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 카보도 가진 사람들을 규합을 해갖고 예수가 이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이름하여서 이 카라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예수님이 손바닥으로 물 하는 사람 300명 데리고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카라라는 거. 예수의 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식으로 경영 안 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라도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바라, 예수의 야찰도, 예수의 아사도, 예수의 가보도도 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요. 그들 각기 자기 직능이죠. 자기 고유 권능을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데 카라의 고유 권능도 역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이면 완전히 예수가 운전하고 예수가 지휘하는 거죠.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서 행하는 데 청지기직이라고 할까요? 기름 부음의 가장 꼭대기직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카라를 이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카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이리 와 저리 와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생활되는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잡힌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를 부리는 분은 실질적으로 부리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밭을 간품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그 능력을 갖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바라, 만들어진 아사, 만들어진 야찰, 만들어진 카라, 만들어진 가부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흔치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바라의 능력으로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아사의 능력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은 야찰의 능력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카라의 능력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부도의 능력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바라의 능력으로 오셔갖고 이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바라가 돼요. 그러니까 엄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사는 그 사람 가공창조를 해낼 수 있어요. 아사는 가공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야찰 준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면 야찰 창조인데 야찰은 브랜드 창조입니다. 수직으로 돈이 늘어나죠.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카라의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는 이제 말하자면 경영진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경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바라, 예수의 야찰, 예수의 아사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사, 예수의 야찰, 예수의 카라, 예수의 카보들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갖고 큰 회사를 만들든지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관건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유전인자, 부하게 되는 유전인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바라라고 그러죠. 바라는 이제 무예수율을 만드는 거예요. 아사는 가공하는 거고, 야철은 그러니까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카라는 경영하는 거고, 카보드는 돈을 부리는 건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 손길에 만들어져서 인간한테 주는데, 그거를 유전자로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제 특색을 보이죠. 어떤 사람한테서는 이제
만들어진 바라의 특색이 드러나서 그 바라의 특색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가 이제 돈을 갖는 거예요. 없는 데도 돈을 만들어내죠. 신기하게. 예, 그런 능력자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 속에는 이제 만들어진 아사가 특출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그걸로 이제 가공을 해내는 거예요. 돈을 몇 푼이 있든지 간에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늘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찰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성질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면은 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들어진 카라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묘한이 발전돼서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아무나 데리고 뭐 해서 뿌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항상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이제 그게 돈이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야 되고 이제 모자라면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카보드가 있어야 돼요. 카보드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돈이 모자라면 갖다 충당하죠. 그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들은 이제 그 성질 때문에 돈을 만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무슨 뭐 회사, 대기업이라든 이런 것들은 전부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이제 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말고 예수한테 그 물건을 받으면 예수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부자를 만든다고 하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바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인간이 어떻게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바라가 작동을 하고 거기서 결과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 가공하죠. 돈을 가공하는 건데 작은 돈이라도 가공을 하면 큰 돈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가공 창조가 일어나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야찰 창조가 일어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카라 창조가 일어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카보도 창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돈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돈을 벌어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돈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돈이 권력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돈으로 권력을 사갖고 하려고 이제 그러죠. 뇌물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선포로 나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있다 소리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물건을 주는 건데요. 예수님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황금에서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권력에서 그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예수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한국에 이제 기독교 실업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 안에서 정도를 걸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 기업을 해갖고 이제 경영하는 예수의 손길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이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인간인들이 그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서 거기서 11조 바치고 거기서 성급이 바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거는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때문에 생긴 부요가 아니고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문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종교인이죠. 종교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인간이 어떻게 예수한테 그 은총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상고를 띄워서 상고에 배를 띄워갖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부여 통제죠. 이제 한 사람한테 5개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의 통제도 주시고 아사의 통제도 주시고 야찰의 통제도 주시고 카라와 카보도 통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제 최초 자금 바라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또 그 손길을 통해 운영을 하셔갖고 아사 창조를 하시고 그 아사 창조한 거를 또 예수가 운영을 하셔갖고 야차를 만드시고 그래갖고 그걸로 경영하시고 그걸로 이제 카보도 하셔갖고 큰 돈을 부리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를 무역한다고 그래요. 무역. 은혜 바다로 배를 띄워갖고 은혜 보좌 앞에 유리바다니까 유리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해안가에 하나님 보좌가 이제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있어요. 그 해안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제 해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를 통해서 돈 벌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매달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셔갖고 마침내 뭐 처음에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부터 시작하겠죠. 뭐 1톤짜리. 그 다음에 이제 큰 추록. 그 다음에 뭐 길면 기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고의 배와 같이 큰 무역선을 이제 허락하시면은 거기서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실어갖고 나오죠. 근데 그 모든 특색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뭐를 구하냐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밀가루 새말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 밀가루 새말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밀가루 새말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무역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거죠.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대로 행하게 되죠. 바라의 말씀 내려오면 그대로 행해서 바라 무에서요를 만들어내죠. 자본이 없을 때 무에서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아사가 되죠. 아사.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생도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들어가갖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 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갖다 놓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문을 닫고서 부었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게 늘어났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갖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 밀가루 선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실업인은 실업인 그러니까 돈 버는 비즈니스의 그 주체는 예수고 우리는 중체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다가 갑오들을 집어넣으시면 갑오들은 돈을 부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에게 역사하셔갖고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꼼짝없이 내놔요. 돈을 부리는 힘이니까. 그게 놀랍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다윗의 열쇠라도 할 수 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주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돈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예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꼼짝없이 내놔요.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갑오듭니다. 그러니까 뭐 보증이 있어야 되고 뭐 아주 복잡하잖아요. 신용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예수님한테 갑오들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통제를 내려주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때는 바라로 하시고 바라는 무에서요를 만드는 거예요. 아사는 이제 가공이죠. 옆으로 늘리는 거예요. 야채는 수직으로 키우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브랜드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카라는 아신 것처럼 이제 누구누구 데려다가 일을 해라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죠.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갖고 기리기야 다소성에서 잠시 숨어서 지내는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데리고 사역의 길을 갔죠. 이게 사람을 선발해서 함께 가는 능력을 가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하나는 함께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를 완전히 밀가루 새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를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제 밀가루 선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를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겸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이 시간적으로 빠르죠. 순종이 빠른 거를 민첩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해서 지금 뭐 굵은 것만 알아보고 디테일한 건 못 알아본다면 그게 이제 예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는 거는 예민성, 민첩성이 들어있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에요. 그게 밀가루 선발입니다. 이 밀가루 선발되는 거를 힘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 없이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 몸에 가난 유전자가 있고 또 인간의 육성은 마귀하고 접촉하잖아요. 이 세상은 뭐 사람들이 이제 SNS 하면서 거기에 뭐 열심히 출납하죠.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잖아요. 마귀하고 접촉하는 사람,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써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귀신 마귀는 가난 마귀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부자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몸에 새겨진 대로 나온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 타고 나왔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와 그 귀신이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항상 그 행동에서 귀신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가난 마귀가 사람을 간음으로 끌고 간다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음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마귀예요. 가난 마귀, 가는 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 없으면 인간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부자 유전자 타고났다 할지라도요. 그를 둘러싼 사람, 남편이 가난하든지 잡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여자가 잡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자식들이 그렇다면 그 재산 다 날라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모든 잡신 끊어버리고 모든 세상 소리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을 오로지 통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 청결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청결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과만 관계를 해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귀신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난 유전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질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성질은 가난한 길로 가요. 부자 성질은 부자 성질로 가는데 근데 그 부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들도 귀신 마귀하고 접속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 속에 유전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취약해요. 그래갖고 돈은 벌어도 그것들한테 당하죠. 둘러싼 부인한테.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몇백억을 벌었지만 마누라가 빚져갖고 다 날려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 문제 덩어리라 돈 벌어다 놓으면 다 빚져버리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롭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해로운가? 나를 해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 내가 운전대 잡는 거, 그리고 귀신의 말에 잘 속는 거. 돈을 낳는다고는 황금 만능이죠. 권력으로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권력 맹신, 이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의 그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이걸 내 몸에서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에게 통제만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이끌리는 사람 돼야 돼. 예수의 성질에 내가 완전히 이끌리는 사람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이끌리는 사람을 밀가루 생말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이끌린다면 내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알아보고 완전히 받들어뜨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열심히 드리면 우리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힘을 갖죠. 그래서 그 기도 힘을 가지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운전해서 내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보니까 부자가 됐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게 이 방법이 최고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더 큰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게예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요는 밤이라고는 깜깜함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예. 그걸 흑암 중에 보아라 그래요.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거를 밝혀서 그 돈이 있는 거를 알아도 가져오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석유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조건을 보니까 그거를 파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걸 가장 쉽게 파낼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낸다면 그게 등불의 힘이죠. 어둠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는 그 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그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죠. 이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 7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인데 피조물은 직접 하나님의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번개가 나고 음성이 나고 그 다음에 내성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조물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좌 앞에다가 7 등불을 켜신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도록 이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고요. 성령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재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을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그래서 그 피의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세히 이제 깨우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 안에서 통제하셔갖고 그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섬을 돼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그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가 지시하는 것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운전대 잡은 거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치료되는 거 그거 다 뽑아내는 것도 예수가 해줘야 된다는 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 울부짖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 통제받을 때 예수의 통제만 알아들어야죠. 예수의 통제만 받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속에 거역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죽여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등불이 켜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등불 없이 자기가 어떻게든 머리 써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죠? 그건 등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등불 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항상 등불을 켜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걸 이제 본질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질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면 성령의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몸 되면 예수의 빛,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빛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몸 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몸 되면 예수는 지혜잖아요. 하나님 지혜.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죠. 하나님 의식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무이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은 예수의 빛줄로 하나,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 예수의 빛 사랑 지혜로 하나죠. 한 몸으로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거죠. 항상 계속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졌다, 인간의 마음도 가졌다 그러면 등불을 끄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죠. 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피조물의 그 세계도 밤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발로 밟은 그 밑에는 어두컴컴해요. 하나님 불의는 어둠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둠이 덮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피조물의 혼적인 능력이 정지가 돼버려요. 탁 멈춰버려요. 깜깜해지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혼적 활동이 정지가 돼버려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번개를 치고 음성을 내시고 그 우리의 내성을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만 이제 전달받는 거죠.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주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혼잡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육성은 온갖 세상 거 다 받아들이니까 혼잡해지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회로가 예수하고만 연결돼서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오직 우리 속에는 하나님 음성만 들려오야죠. 우리 길을 귀신 마귀가 이제 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소리만 들으려면 세상하고 단절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골방 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아야 되지만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까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갖 잡음이 가득하더라도 예수는 그것들을 다 통제하거든요. 그거 다 통제해버리고 오직 내 영혼 속에 내 귀 속으로 내 눈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예수만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어제 받은 것은 어제 끝난 거고 오늘 또 받아야 되고 내일 또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는 거 받아야 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오실 자의 영광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잖아요.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 이제 이 여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제 옷장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에 이끌려서 은혜 보좌에 가서 내려다보는 거죠. 각 나라를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어떤 옷이 유행이고 어떤 것이 유행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옷이 유행이고 어떤 옷이 이제 한물 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다 받아다가 그렇게 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부요가 계속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의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 교통하는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응답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 그게 사실은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응답받으려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기도한 거 예수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거는 예수님 나 이거 주세요.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응답이죠. 그래. 그러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셔도 응답 안 주셔도 응답인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하자면 거절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 받으려면 예수님 기뻐하는 것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인간의 머리는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알아봐야죠. 성령의 등불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한테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죠. 그래서 소원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구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주는 거니까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불을 끄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영혼 육관이 이루어온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이렇게 예수의 은혜의 보좌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는 다 주거든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휴거자가 된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야 기도응답이 온다 그죠. 아까페로 살아야 그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일치가 돼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무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밀가루 세말 돼야 되고, 거기에 마귀가 틈타면 안 되죠. 잡신이 틈타면 가난해져요. 사람이 마귀 말 들으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 듣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리만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밀가루 세말이 돼야죠. 예수의 손길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걸 항상 지켜나가는 것을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등불을 켜줘, 성령의 등불을 켜줘 갖고 이게 이제 인간의 혼인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이거 다 구분해서 쫓아내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죠. 성령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쫓아내고 오직 예수의 소리만 알아듣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완전한 죄와 근신으로 내 몸이 밀가루 세말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성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장관체물이죠. 이렇게 예수하고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삶을 통해서 많이 벌어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선을 마음껏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영원히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축복하셔서 그의 선한 손길이 그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모든 세상 많은 물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선의 떡을 떼시는 거죠. 영원한 선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이치를 깨닫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구하여 얻듯이 구하여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